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3절로 7절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단히 많이 읽는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책들을 부단하게 연구했습니다. 각 단어나 문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숙고하였습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전체의 중앙에 위치한 구절이 무엇인가를 따져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구절의 절반에 위치한 구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 심지어는 문자가 사용된 횟수, 문자의 크기와 그 문자가 놓여 있는 특이한 위치에 대한 것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순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노트를 남겨 놓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또 다른 책에 대하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는 그들이 구약 성경의 문자에 대하여 그렇게 부지런히 수집하여 알아낸 사실들만큼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그들은 율법을 심도 있게 읽으려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저촉되는 문제라 하면 구주 되신 예수님과 논쟁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여서 맹금류가 발톱으로 포획한 먹이를 찢어 나누듯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뽑아 손으로 나달을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하면 곡식의 나달을 비벼 먹는 것은 일종의 탈곡 행위로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탈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이름으로 안식일 아침에 시장하여 곡식 한두 알 나달을 까먹는 것도 그만큼 악한 이름에 틀림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논증이었습니다. 그 논증과 안식일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구주께 왔습니다. 구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원수의 진영에 들어가 싸우셨습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그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만나셨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리하게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그렇게 예리하게 보이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그들에게 주어지기에 안성맞춤이고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라는 질문만 떼어놓고 보면 그들이 능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읽었다. 아니, 우리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다. 아니, 항상 읽고 있다. 비평하는 우리의 눈을 피할 대목은 전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연이어 두 번째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치십니다. 마치 그들이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이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생존하던 이들 중에서 율법을 가장 많이 읽는 독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읽어본 여부에 대하여 물으신 이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았다면 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읽지 않은 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눈이 말씀 위를 달리면서 문자들을 계산하였고 각 구절과 각 단어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책들에 관하여 배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말하였으나 여전히 성경 읽기의 진정한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다. 너희는 율법을 진정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말씀을 대충 읽어나가며 훑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너희가 율법을 읽은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강론의 주제요, 또는 적어도 이 강론의 제일 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참되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요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양식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여부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잡지를 읽고 신문을 읽으나 마땅히 읽어야 할 때로 성경을 읽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문헌들을 많이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한 책에서 충분한 도서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지요? 신학에 정통한 청교도 목사들의 설교에 비하면 현대 설교는 성경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적은지요? 청교도 목사들의 설교는 거의 모든 문장마다 성경 본문을 다루어 그 뜻을 밝힙니다. 그들은 어떤 한 본문에 대하여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강론의 나감에 따라서 다른 여러 본문들도 새롭게 빛을 비추어 해석합니다. 설교하는 본문과 병행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다른 성경 대목들로부터 끌어온 빛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과 비교하도록 교육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 위대한 예책을 친근히 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니, 심지어 우리가 현대 사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교훈적인 설교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친밀히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앞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자,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와 책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땅 위로 멀리 흐르는 물줄기들은 흘러가면서 점차 주변의 토지를 다소 적시지만 그 물줄기의 샘에서 나올 수 있었던 신선함은 상실하게 됩니다. 반석을 쳐서 나온 진리가 가장 순전합니다. 처음 반석에서 용솟음 쳐서 나오는 진리는 천상적인 특성과 생명력을 전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샘에서 마시는 물이 언제나 가장 좋은 법입니다. 물탱크에 저장하여 마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주해들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는 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낀 사람의 말에 젖과 물을 마시지 말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요점은 겉으로 보기에 성경을 읽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자체가
성경 읽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으로 성경 구절들을 읽으며 지나가고 문장들이 우리 생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 읽기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옛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서 걸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지나간다. 왜냐하면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 다른 귀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은 분량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대강 훑어보지만 마음은 거기에 전혀 머물지 않습니다. 영혼이 진리의 빛을 던지며 거기에 머무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새가 날아가듯 진리를 훌쩍 지나갑니다. 거기에 둥지를 틀지도 발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진수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읽기가 핵심입니다. 핵심이 빠진 채 껍질만 있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기도의 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진정으로 노래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즉, 찬송의 생명인 뜨거운 경건의 내면적 열정으로 부르는 찬미가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 아닌 금식이 있으며 금식의 혼이라 할 수 있는 내면적인 금식, 영혼의 금식이 있습니다. 자, 성경 읽기도 그러합니다. 성경에도 내면적인 읽기, 말씀을 참되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읽는 읽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읽기의 혼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읽기는 기계적인 일이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읽기의 핵심은 다 빠져버린 셈이죠. 우리는 흔히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라틴어로만 드리고 있다고 비난하기 일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로 드려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라틴어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성경 한 장을 읽고 나서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을 위로합니다. 그 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본성 자체가 그것을 단순한 미신 행위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만일 성경을 거꾸로 펼쳐놓고 거꾸로 글자들만 보면서 시간을 썼다면 이해하지도 못하며 정규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어 얻는 것만큼의 유익밖에 얻지 못한 셈이 되겠죠.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헬라어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듯이 이해하는 마음 없이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글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문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대적하는 무기로 문자를 사용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옛적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문자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속에서 교만을 길러 멸망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 흡수하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의미이고 정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적게 되죠. 마치 기드온의 양털이 하늘 이슬에 젖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으로 받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정도로 성경을 이해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똑바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성경 읽기의 유익은 이해를 통해서 영혼에 들어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놋단에 향을 피우기 전에 항상 금촛대에 불을 켰습니다. 마치 먼저 지성이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향한 정서가 바르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계시된 대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아는 지식이 있은 다음에야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에 입을 맞추지만 그 내용은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존중하면서도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는 아무런 경건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영혼의 위안을 결코 얻을 수 없으며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서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여러분 성품에 실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진수인데 우리는 읽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증진되고 영혼의 위안을 얻고 또 삶의 지침을 얻고 성품의 실제적인 영향을 얻는 일은 바로 성경을 이해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 앞에서 늘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해력을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지각은 어둡고 우둔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각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상고할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효과, 말씀의 효력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